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과 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여 주는지 깨닫는 대로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그 말씀을 또한 깨닫는 순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발달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한 보는 눈이 새롭게 또한 주님 안에서 열려서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안식일 했을 때 안식일에 대해서 참된 안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안식은 부족함이 없는 안식, 모자람이 없는 안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더라도 모자람이 없어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낀 겁니다. 또한 남과 비교했을 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욕심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또한 욕심내지 아니하고 세상 것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러한 안식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권속들 모두 다가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제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안식일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신명기에 가서 안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구원하는 그 기념하는 안식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의 장자의 재앙, 제일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그때서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놓았습니다. 내보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맞이해서 애굽 백성들은 모두 다가 초상집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초상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가정은 죽음의 선을 넘어갔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가정은 살아남는 참된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그때 구약의 참된 어린 양이 곧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했을 때 남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느 누구든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차일피일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 육신의 그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안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심령은 그렇게 쉽게 평안한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은혜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더 주님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살기만 한다면 우리 권수들 모두 다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다루시고 난 후에 오늘 9절부터 13절 말씀을 받아보니까 여기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고쳐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세부 사항인 것을 볼 때. 그래서 그 안식일을 범하는 그 제자들의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쫓김을 당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그때 먹었습니다. 근데 죽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약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하는 그 수고는 일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반격하면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또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손 마른 자가 있는 것을 볼 때 손 마른 자를 고쳐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또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 예수님 그 말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죠. 그러면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데 이 양을 건져내지 않을 자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 한결같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가는 그 양을 건져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안식일과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서론, 본론, 결론의 말씀이고 또한 핵심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선한 행위가 죄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어 안식을 누리게 해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행위가 죄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어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겁니다. 죄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건져주셔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를 건져주어서 이렇게 안식을 누린다고 말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 죄악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지로 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며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가 되면은 그 말이 서로 교제가 되는데 그러나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는 오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선한 말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잘못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마다 오해가 사지 않도록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극구야 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권속들 또한 그렇습니다. 말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조심조심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에 담긴 상대방의 의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이렇게 선한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한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미 잘못된 곡해를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에서 어려운 것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은 귀에 들린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서로의 마음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귀에 들린 말을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면서 단지 말투나 말의 내용만을 가지고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과 같은 오해가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럴 때 대화는 다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다 보니까 그 귀에 들리는 것이 내가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품었던 말을 입으로 내뱉어서 내 귀에 들려오네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대한 곡해를 하게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오해를 사게 되어서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입니다. 그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믿는 것들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또는 자기 주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봐도 그렇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참 이 무더운 날씨 삶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그 육신의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뭔가 생기발랄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 참 그래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귀를 담아버리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미리배 식구들께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 또한 아닌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부간의 그 마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눈치로 대충 때려잡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습니까? 눈치만 봐도 백단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읽어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그 내 마음을 안 알아주니까 서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뭔가 마음이 상하고 의가 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귀에 거슬린 소리만 해도 다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 말씀 보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참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자신에게 이론 방향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알자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은 우리 미래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미리 모습들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쉽게 표현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된 그 생각과 오류로 말미암아 말씀을 곡해함으로 인해서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수요 저녁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교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예배 시간은 헛된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날씨가 누웠습니다. 참 더웠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지내고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대교회의 신앙은 인간의 열심을 중점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신앙은 인간의 열심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 판단 기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 바라보았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대단해. 아니, 농사일도 짓기 바쁜데 언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저렇게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대단한 신앙이야. 야, 저 정도면 정말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판단의 기준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한 것을 보고 우리가 그 판단 기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신앙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 이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의 것들 참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여기 주일학교 학생이 있는데 자전거 타고 또 놀다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 뭐 하는 날이에요?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날이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면, 그래요? 저녁 예배 드리는 날이면 오늘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요? 7시 반에 시작해서 8시 반에 끝나. 그래? 너 같이 예배 드려볼래? 하더니 들어왔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오바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대단할까? 아니면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살다 보니까 혹심해서 이렇게 나왔을까? 근데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아무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에서의 그 신앙의 판단 기준은 저 성도 바라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두고 저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본 그 신앙의 기준은 어떤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과 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그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뻥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뻥 터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완전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지금도 바닥을 기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인간에게 행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 신앙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하고 다른 것이죠. 우리는 바라봤을 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바라봤을 땐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왜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가 터진 이유가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제사 업무에 온전히 중심적으로 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사에 대해서 온전히 거기에 대해서 쉽게 표현하는 예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예배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에 드려지는 것이 다 인간 위주로 드려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러한 재앙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이제 기독교가 다시금 꿈틀꿈틀거리면서 바닥을 쳤다가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금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이기를 시작했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의 의미를 깨닫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이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신앙하고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앙의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묻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들이 이 같은 물음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전혀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하면서 시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또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단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 묻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을 보면 유대인의 율법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하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허용이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면 어떤 일도 해도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방치해서 죽게 하는 일은 인간으로서 몰상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내세우면서 어떻습니까? 미시나의 그 율법에 보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면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안식일에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손 마른 병입니다. 그러면 손 마른 병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비가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목숨이 괴로운 병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 미시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면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 이게 손이 말라지면서 이제 마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 근데 이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은 손만 말라서 어떻습니까? 말라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저려서 어떻습니까? 굳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고쳐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분명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이라면, 생명 구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면서 일을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은 생명과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 손만 말라서 굳어져 가면서 어떤가 쓰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병은 아니란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에 고치지 않고 다음날 고쳐줘도 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아마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병자였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그들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그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멋진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가만히 너희들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안식일이라고 해도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끌어낼 것이다 라는 말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양보다 귀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양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것을 다 건져내어서 살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양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아파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쳐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는 예수님을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권장하는 분으로 인식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은 뭔가를 금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알아왔던 우리들. 그럼 그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서 벗어난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들 정말 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여기서 보면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주위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줍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믿음들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의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세상이 따로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죠?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이 말씀이 뭐냐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세상으로 인도하시고 그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안식의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안식의 세상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쉬게 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의 규례를 준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이죠. 이것이 안식일의 안식일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의 규례에 의해서 안식의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고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들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안식의 세상을 보려 하지 않고 안식의 규례를 지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우리들이 안식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목적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안식의 규례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쉼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의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규례에 대해서 너 이 말씀 지켰냐 안 지켰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쉼에 대한 그 축복이 아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 네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일을 하다 보면 그 가정이라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결과도 중요하죠.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래 우리 믿음들 그 가정도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일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곡해해서 들려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의 규례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쉼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곡해해서 그 규례를 네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포커스에 그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서 누리는 복의 마음을 둔 것. 사람들이 바로 앞에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세상에 내가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 다음 말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 누리면 나에게는 안식이란 것이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문제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 포커스를 두면서 세상 것을 많이 누려야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안식이 없습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리는 복의 마음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욕심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갖춰야 거기에 포만감을 가지고 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세상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마음을 두고 믿음 생활하면서 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규례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세상에 누리는 복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는 마음에 안식도 없고 무거운 짐만 지고 신앙생활을 할 뿐이다. 이것은 다 헛된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면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양은 분명히 구덩이에 빠진 것을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은 빠져들어간 걸 건져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안식일의 규례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구덩이에 빠져간 그 양을 건져낸 것이 왜 안식일의 규례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 목축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재산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생명은 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그래서 재산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미리 방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생명 자체를 기이 여기서가 아니라 그들은 재산을 더 중요시 여겼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복을 더 요구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몰라도 이들은 잘못된 그 규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그 모습 볼 때 만약 안식일이라고 해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손마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덩이에 빠진 양이 죽는 것을 재산의 손해로만 여겼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명보다는 자기들의 재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재산에 손해가 될 만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 길을 써서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들 사람의 생명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의 그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아무리 세부적으로 만들다 하고 또한 준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 해보자는 것이죠. 그 안식.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드신 안식의 세상으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러나 그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의 규례를 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안식의 규례를 지켰냐 안 지켰느냐, 안식은 저 뒷전이고 규례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쓸데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세상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안식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재산에 대해서 손해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손해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심령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재산에 대해서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재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간 양을 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못하게 하면서 재산에 손해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행해도 괜찮다. 이게 바로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보기 좋은 그런 무님 안의 기독교인,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재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에게 득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타산을 따지고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일찌감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에 타산을 따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전하게 되면 우리 오늘 밤새도록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 말씀 듣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가 숙제입니다. 우리 믿음들 주보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예를 든 것을 바라볼 때 손마름 병이 걸린 사람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답변이 뭐라고요? 그러면 좋다. 안식일에 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가는 것을 너희가 건져주는 것이 좋으냐? 건져주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느냐?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건져주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민혜부터 주일날 이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덩이에 빠져가는 양을 건져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주느냐? 숙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구덩이에 빠져가는 양을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내받아쳐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연하게 빠져가는 양을 구하는 것을 맞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주일날 오시면서 주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양 구덩이에 빠져가는 양을 건져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게 오늘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나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또한 양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그 양은 안식을 취할 수가 있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안식일과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른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지.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 누리기 위해서 규례를 주었는데 그 규례를 네가 이 말씀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따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만드신 안식의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지켰냐 못 지켰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가타부타 그런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안식에 대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안식의 세상에서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식을 하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식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계속해서 분쟁, 다툼, 시기, 질투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말씀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숙제는 뭐라고요?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건져주었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꼭 묵상해 보시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우리가 안식일과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조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구덩이에 빠져간 양을 건져낼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대받아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들은 구덩이에 빠져간 양을 건져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안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의 안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식의 세상,
쉼의 축복인데 우리는 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 말씀 밖에 있을 때는 안식의 쉼의 축복이 없다는 것. 말씀 안에서만 살 때에 쉼의 축복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